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죄송합니다.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제가 조금 발음이 좀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디도서를 살피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디모데서를 봤는데요, 디모데와 배경이 비슷합니다. 디도 또한 바울의 양육을 받았고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젊은 목회자 디도도 이 목회 서신을 사역 현장인 그레데 섬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 이 디도는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도를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 부모로 성장했고 그레데에서 자신과 같은 영적 부모를 키워가는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신한 이 짧은 편지는 이 그레데 안에 여러 문제 가운데 이 교회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훈련하고 도울지를 말해줍니다. 영적 부모로 성장코자 하는 우리 NRPC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의 사명을 위임받은 교회가 오늘을 살아갈 때 품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잠시 본문이 위치한 2장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본문 앞쪽에서부터 보시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며 살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이 말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결론을 짓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살아라, 영적 건강함을 유지해라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1절로 이어집니다. 10절까지 실천적인 부분들을 언급했는데 11절에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for라는 접속사로 이어집니다. 헬라어 원어로도 써 있는데 이 11절을 그 전의 내용, 방금 전에 2장의 그 전의 내용과 어떻게 읽냐면 왜냐하면으로 이어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이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할 능력, 그것이 바로 11절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주제로 두 가지만 나누려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은혜로 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11, 12절 읽겠습니다. 먼저 첫째,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본문 앞절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는,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가 아닙니다. 경건의 유익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습니다. 죽었어야 할 우리가, 멸망했어야 할 우리가 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이 은혜는 구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또한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부활 소망, 산 소망이 되십니다. 이제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유익이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죽어도 아깝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위해 나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더니 사람이 변합니다. 잠깐 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장 1절부터 보십시오. 절제하고 사랑해야 하고 안 해야 하는 건 많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고 선한 일을 보이라 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삶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교회 안 다니면 술이 문제 안 될 텐데, 담배 피는 게 내 마음에 별로 꺼리낌이 없을 텐데.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알수록 할 것은 많아지고 안 할 것도 많아지는 것 같은 이런 고민되는 신앙생활. 20대에 저는 신앙적으로 큰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왜 이것밖에 안 해주시지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구원의 은혜가 더 이상 돌이켜보니 구원의 은혜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능하신 분이시며 이미 이루셨으며 12절 후반부에 삶의 변화를 이루십니다. 방금 읽었던 12절 후반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다만 12절 상반절처럼 내가 놓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 끓는 20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그리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그런 삶이, 피곤한 삶이 계속됐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어떤 선을 넘어서자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 전 겉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 신앙은 시작부터 말씀과 기도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무릎 꿇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진정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제 삶의 진정한 갈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은 제 깊은 곳에 안 계셨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꽉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제 삶을 제가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얼간이었습니다. 전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묵상을 하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대학교도 휴학하고 결판을 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보았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순례자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은혜로 살아났다면 그 후로도 계속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의 은혜로만 성장합니다. 오늘 나눌 두 번째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구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은혜로 살게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납니다. 처음 복음 듣고 영접하고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나타난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말씀과 기도 안에서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삶 속에서 실천할 부분들을 발견해 나가고 살아내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은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기에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날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구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적 성장, 이 양육하심은 신중함,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게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중함은 영어를 보게 되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셀프 컨트롤이라고 표현하는데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 오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하게 됩니다. 이전에 해왔던 일도 오늘의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다르게 보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욕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해왔던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에 불법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불법,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 위크드니스, 이 악함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오늘 지금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사역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나를 계속 붙들고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12절 신중함과 세트로 나오는 의로움과 경건함이 어떻게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죄인입니다. 처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실 뿐입니다. 나를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나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구원했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오늘 나와 함께 네 안에 성령께서 너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요 내 왕이 누군지 보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주 월요일까지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제가 선포한 말씀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만났습니다. 나의 죄를 뚫고 나의 실패를 뚫고 나의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나는 실패했고 찌질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퍼질러지기엔 제 표현입니다. 퍼질러지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승리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해진 미러 속에서 오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나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무엇이 이보다 복되겠습니까? 무엇이 이보다 더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내 삶에 무엇이 이보다 더 커서 나를 흔드는지, 무엇을 내가 놓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무엇도 크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크기를, 이 중요함을 내가 왕의 자리에 대신 앉아 바꾸는 순간 우리는 오늘이 괴롭고 미래가 두려워 내 안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반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난 지금 부족하니까 내 부족함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쫓아서 애쓰고
지금 나는 모자라니까, 못났으니까 내 부족함을, 나를 더 낫게 해줄 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며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래서 내일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불안함으로 준비하면 내일은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을 은혜로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마지막 15절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2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확신 있게 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을까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우리 안에도 바울과 디도처럼 한 사람을 양육하고 은혜 안에 또 다른 영적 생명을 함께 보는 일을 계속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자였습니다. 양육하는 자, 제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15절 말씀을 그레데의 많은 교회 문제 가운데 디도야 하면서 이 소망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분하다, 나타난다 하면서 전하라,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한 사람 품고 영적 생명을 함께 응애하고 태어난 것을 보고 같이 성장시키는 그런 일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과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많음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내 마음에 그리스도만이 내 주님이셔야 합니다. 다른 것을 버리는 은혜가 이 아침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오늘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거룩함, 의로움만 드러나고 내 소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이웃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용기 있게 다가가길,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나의 소망,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